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은혜를 나눔으로써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가뿐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 속에서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죠. 여러분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처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앞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름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시작은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보 제일 앞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받을 수 있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슬픈 곳에 함께 슬퍼하고요, 좋은 곳에서 함께 웃어주는 거, 이 말씀을 모르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그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동의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는 가족들만 있었을까요? 그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도요, 잔치집에 찾아가 함께 기뻐해줘. 그리고 상가집에 찾아가 함께 울어주래요. 이것도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찾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위로하라.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치라 합니다.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으니 힘없는 유다 백성들이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언가 외치래요. 도망가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맞서 싸워라. 이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외치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언가 막힐 때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힌 가슴이 꽝 뚫리듯 시원한 그런 경험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만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현장의 상황 맞게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방언하는 것을 제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작년 6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마치고 뒤에서 기도하는데요, 뒤에서 방언하는 소리로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나갔습니다. 늦게 오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의 목소리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없다, 다 불편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아침마다 새벽마다 엉엉 우는 그런 성도 보았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기도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도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다.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소곤소곤 기도하면 어떨까요? 밸런스가 맞지 않겠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하자고 하면은 자신은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나는 전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도할 수 있는 많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도자가 기도의 제목을 주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찬송 한 장 하고요, 기도하고,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많은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요, 외쳐야 하는데 무엇을 외쳐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야 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라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쟁 중에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겠지요. 여기저기에서 피를 보고 있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피하라, 도망쳐라, 이러한 말씀이 오히려 희망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전쟁 중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외침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 중에 시 한 편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 피는 꽃과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유다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외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는 약한 자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시죠.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외쳐야 한다라고 지금 이사야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죽어가는 갈대로 살리신대요. 꺼져가는 촛불도 살리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하였습니다. 이 멸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리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벨론 군사는 멸망하고 말았지. 유다는 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연약함을 외쳤더니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는 회복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참된 자랑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가 많으면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수준이 높고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하고 있죠. 개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래서 망했더라고요.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을 때 그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던 왕입니다. 아주 정확한 왕입니다. 결국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보니까 죽을 때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할 때요 정말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김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부강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지요? 매년 추수감사주일 되면은 목사님들은 여기저기 교회에서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리고 감사를 잘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입니다. 저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청교도의 정신 그 단어가 없어질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500 벌금을 준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나왔으니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에 대한 자유국가가 더 이상 아닙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다. 5년 전 설문조사입니다. 42%가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37%만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복음주의라고 말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 교회에서 교사로 수십 년 동안 섬겼던 그런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러한 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성 결혼을 인정했을 것이다 라고 막말을 했던 지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정부 법률에서는 husband, wife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spouse, 그리고 커플, married couple, 이제는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아, 나의 커플, 나의 배우자라고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주에서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서 주 법률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부모가 3명까지 될 수 있다라고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놀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10계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악관에는 10계명 조금 전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처럼 무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감하지 못해 그저 나의 삶의 생활만 윤택하면 좋겠지 라고 생활을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북한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도 모르게 이처럼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말씀을 외칠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쟁 중에서도 외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말씀을 외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영원히 변화되지 않은 말씀을 외쳐라. 풀과 꽃과 시들어버리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40장 8절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풀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도요, 진리의 말씀만큼은 변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가 딱딱해도요, 재미가 없어도요, 목사님이 유머 감각이 없을지라도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만입니다. 좋은 설교를 한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없지요. 교회의 환경과 시설이 좋으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변화되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받아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학교가 좋으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좋아집니까? 아무리 시시한 대학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좋으면은 그 대학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일수록 악에 민감하지요. 맞아요. 정말로 바른 모습으로 가진 사람들을 사는 사람을 보십시오.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악을 보고 분노를 하게 되지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도둑 맞아 누워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최고의 인격자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싸움을 해도 말리지 않는 것이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양심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처럼 엄청난 비극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구멍이 뚫려버렸고요. 우리의 양심에 지금 흠뻑 젖어 있어서 마치 비 맞은 신문지 찢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의 지식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했다면 이렇게 어둡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하지. 설교를 듣는다고 모두가 감동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해질 수가 있지요. 저도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제 알 하나 먹어도 기분이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코스트코 가서 10불, 20불이면 아무 영양제를 살 수 있습니다. 그 한 알만 먹어도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건강한 기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먹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먹지 않으면요, 죽을 때 여호와킴처럼 예루살렘 성 밖에 내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게 길지 않는 인생,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화려하지만 시들어버리는 꽃을, 그런 것들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외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